우리 기독교의 진리, 지난주에 첫 시간 서론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16주제로 또 각 주제마다 5개, 6개, 또 7개도 되고 요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요절이 우리 책에 이제 보면 있거든요. 책에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그 밑에 보시면 6가지 이렇게 요절이 있고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한 요절씩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6 요절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요절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는데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우리가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 성경에 보통 이렇게 열거해서 2개, 3개 있을 때 그게 2개, 3개가 따로 3개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의 진리다. 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이미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우리 교회 다닌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상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면 바로 계시에 대한 기록. 그렇게 그 기록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알게 하신 분과 기록한 것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의 기록물이라고 해도 되고 성경은 계시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그것도 똑같아요. 앞으로 말하나 뒤로 말하나. 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완전성이라고도 하고 충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자라서 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충족하고 또 성경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마치 여전히 계시가 진행된다 그러고 여전히 새로운 사도들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서 신령한 체험 가운데 기록한 것은 신령한 근위가 있다. 그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는 결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의 진리 가운데 아들의 길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왜 삼위일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3절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1장 4절에는 뭐예요?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1장 9절에는 그 빛이 참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빛, 유일한 빛, 빛의 근원은 뭔가 하면 그곳으로부터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빛이에요. 영생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빛의 자녀에 마땅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빛에 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빛은 바로 말씀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에 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바된지라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바된지라. 사도 요한의 표현은 상당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또 그런 면에서도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성도라고도 하지만 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은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는 행동이에요. 보고 자세히 보는 거는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다가는 뺨 맞아요. 아이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가 주원이가 우리 김 지사님한테 할 때 여기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뭐요? 길을 갖다 대고 세건 가슴 소리 듣고 쿵쿵거리는 소리 다 들어요. 자식들은. 그리고 뭐요? 만지잖아요. 오물쩍조물쩍 하면서. 그런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꿰뚫어 보면서 그냥 만지면서 그냥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건 듣고 그 듣는 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다고요. 어머니의 숨결이.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했어요. 그거를.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 이만큼 부드러운 음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우리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위로의 음성도 없고요. 또 보혜사, 속삭이는 음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 요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음성을 들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고. 길과 진리는 뭡니까? 좀 더 방편이고 수단이라면 생명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제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 거꾸로 봐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진리가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는 뭔가 하면 길이요, 계시요, 지시요, 말씀이요, 언약이요, 율법이요. 이런 것은 다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다 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이요, 구원이시요, 그의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심이요, 화목이세요, 화평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가라고 안 해요. 은혜가 있어요. 알려주시기도 하고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기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리 가세요. 안 그래요? 나서요 같이.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같이 주무셔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같이 주무셔 준다고 같이 밤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어머니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철이 없을 때는 계속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어디 유원지에 가자 그러고 놀이터에 가자 그러고.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언제 철 들어요? 저같이 어머니 안 계시면 이제 철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 품이 최고 좋은 줄 알죠. 아이고 어릴 때 철이 없었구나. 저도 대학교 유학도 하고 할 때 그냥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좀 같이 좀 너시 앉아서 대화 좀 하고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런 게 참 눈물겹게 아쉬워요. 그걸 어머니가 얼마나 원했었을까 하는데 그때 철이 없으니까 자꾸 바깥으로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뭐하냐. 그 철없는 이야기예요. 같이 할까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예수가 길도 되고 예수가 목적지도 돼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목적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예수하고 가까이 가는 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마주보고.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는 우리에게 방편도 되고 목적도 돼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6절 바로 두 절 밑에 뭐예요?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바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전체 기록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 성육신의 약속, 재림의 약속. 그래서 성경에는 아직 계속 약속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취된 약속 가운데 살아요. 성취된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을 종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종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된 줄 알고 된 줄 믿고 그때 온전케 된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지 마지막 때 어디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롭게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의 기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양식 되시고,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고 나의 대신에 대속물로 오셨고, 디도서 2장 14절 날 위하여 오셨고, 유일하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대속물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 그리고 둘째 줄에 삶의 길, 이 부분에 성경 구절이 오늘 제가 첫 번째 요절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리 새벽 예배 보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나를 막대기로 때리든지 지팡이로 해서 몰고 가시면 얼마 좋을까요? 왜요? 그분은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막대기니까, 진리가 있어대 은혜의 진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가르쳐봤자 능력이 없어요. 너 이래 살아, 저래 살아,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말은 다 하는데. 산상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다르고 근세가 있음이라 있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이 왜 근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에 이미 은혜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찔리면 감사하세요. 아예 버릇과 같이요. 그러니까 버릇이 들어야 돼요, 버릇이요. 그냥 구하는 거 이거 버릇이잖아요, 버릇. 그러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거 있으면 그래, 내가 10분이라도 더 정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소풍 갈 때 부모가 옷 입혀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옷 입혀서 보내요. 하나님이 다 맞춰서 옷 입혀서 소풍 때는 소풍 옷 입히고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맡기라고요, 좀. 내가 스스로 옳다는 것으로 좀 실족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 많은 지식 덩어리가, 그 지식 중에 지식, 지성 중에 지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사울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또 1.1획도 모난 게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요한 지파란 말이에요. 가브리엘 문화고. 그런데 다 내버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한 구절이라도 깊이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성경에 꽉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사사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성경에. 이 성경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 제가 제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학교, 십자가의 약 쭉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의 터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정겨운, 즐거운, 위로가 넘치는 그 터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 흘러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봐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힙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삽니다. 아니면 세상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어 뭐하냐? 이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지. 그 말씀 깊이 새겨보십시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소망 저희들 주시고 이 땅에서도 벌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부여안고 기뻐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며 우리가 말씀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깊은 말씀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